2월 21일 수요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,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두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따라하겠습니다.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두 사람. 여기 두 사람 나오죠.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고요. 12년 동안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마가복음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, 전반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좀 이렇게 간절함, 어떤 긴박성,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,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,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긴박성, 간절한 고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.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사실은 내 힘으로 살고 용 쓰는데, 용 쓰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,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인도자가 예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되는 거죠. 그것들을 위해서 사건들이 벌어져요. 그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. 회당장은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국회의원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상당히 유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회당을 운영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됐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을, 이 사람들은 덕망과 인품과 어떤 신앙과 이런 것들이 아주 지극히 큰 사람들이에요. 이런 사람들은 예수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. 많은 바리새인들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어울리는 것을 꺼려했어요. 예수님의 친구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그 다음에 창녀와 세리들, 죄인들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지,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어울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.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누구하고 친한 척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나 그러면 거리감 두려고 하잖아요. 나는 그 사람 좋은데,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예수님, 이 회당장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예요. 그런데 회당장이 이렇게 달려와서 자기의 체면과 모든 것을 포기한 건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. 자기 딸을 살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23절 보면, 22절,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,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.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 자존심이고 뭐 상황이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. 예수님 앞에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. 그래서 자기 딸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런 복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 주인 되심, 구원자 되심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기보다는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것들, 또는 내 자존심이나 내 체면, 이런 것들 쫓아서 그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,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. 예수님하고 어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딸이 낳은 거 알면 회당장 하기도 힘들 수 있어요.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? 그런데도 일단 내 딸이 중요하지 뭐 지금 자기가 회당장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? 우리도 이런 복음의 긴박성,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. 간절함,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 되신다.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삶이 없다, 이런 것들을 경험케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삶 가운데서 날마다 붙들려지고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액자 구조죠.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고 그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그 가운데 12의 혈루증,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습니다. 뭐 너무 잘 알겠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여인들은 부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여자는 부정해서 마을 공동체에도 살 수가 없고 가족 공동체에서도 살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을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는데 아주 그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. 26절 읽어볼까요? 26절 시작.
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. 그러니까 뭐 돈 다 날리고 관계 다 날리고 많은 의사들 찾아봤지만 방법도 없고 이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졌던 것 같아요.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. 이게 믿음이 있어 보이세요? 우리 맨날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그 관념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. 아, 예수님이 칭찬했으면 믿음이 있나 보다. 근데 오늘 솔직히 생각합시다. 이 믿음이 있어 보이세요?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건 담대한 거 아니에요?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건 적극적인 거 아니에요? 우리 믿음이 있는 건 겁내지 않고 저돌적인 거잖아요. 아니 누가 만졌는지도 모르겠고 옷을 살짝 만졌는데 이게 어떻게 믿음이에요? 예수님 나는 혈루증 걸렸습니다.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. 회당장처럼 이렇게 해야 믿음이지. 들킬까봐. 그래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서 누가 내 손대었다고 하니까 제자들 그잖아요. 아니 누가 손댔습니까? 손댄 사람 지금 뭐 모든 사람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다 손댔지.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에요.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담대하다고요. 믿는 거라고. 근데 이 여인은 살짝 만지고 갔어요. 그러니까 왜 살짝 만졌냐면 걸리면 죽으니까. 혈루증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죽어요. 돌 맞아 죽는다고.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서도 못 있고 가족 공동체에서도 버려짐 당한 거예요. 우리 안에 이런 혈루증 같은 것들이 있어요. 드러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. 실제로 내가 남편하고 싸우는 모습, 아내하고 싸우는 모습 보면 다 싫어할 거고, 내가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 또는 솔직히 내 안에 있는 쓴뿌리,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람들 다 판단하고 있는 거, 실제로는 내 안에 믿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직분만 높은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은밀히 흐르는 혈루증이 있다. 그거 꽁꽁 감싸고 있는 거예요. 뭐가 믿음이 있어요?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거죠.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서 담대하게 나 고쳐주세요.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. 아니면 백부장처럼 예수님 말만 하셔도 고칠 줄 믿으니 내가 부정하니 거기서 고쳐주십시오. 그럴 때 뭐가 이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?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거든요. 왜 그러냐?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에요. 부정한 병. 죄된 병이라고. 이거는 이 여자는 누구를 만져서도 안 되고 음식을 해서도 안 돼요. 그 음식을 해서 먹은 사람은 다 부정해지니까.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손해를 본다고. 이게 왜 그렇게 큰 병이냐면 이 여자가 밥을 했어요. 쌀을 불려갖고 밥을 했다고. 가족이 다 먹었어. 그럼 12가족이 다 뭐해지는 거예요? 부정해지죠.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. 부정을 씻는 거는 이제 뭐 해야 돼요?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. 양하고 소 잡아야 된다고. 예루살렘까지 가서. 이 여자는 살 수가 없어요. 부정하다는 건 실제적인 손실이에요. 오죽했으면 가족이 버렸겠어요. 오죽했으면 의사들한테 이렇게 많이 사기를 당했겠어요. 얼마나 이 병을 치유하고 싶었겠어요. 이 여자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했다고 칩시다. 그럼 그 마을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? 소 잡아야 돼요. 양 잡아야 된다고.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시죠? 목축을 근거로 하는 이 당시에 양 한 마리가 얼마겠어요? 차 팔아야 된다고. 그것도 매번. 이 여자를 마을 공동체에서 두실 수 있겠어요?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. 두실 수 있으시겠어요? 이 사람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고 이 사람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 사람을 마을 공동체, 가족 공동체, 관계 공동체가 둘 수 있다고요? 이 여자 인생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자가 돌아다니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. 왜? 이 여자가 만지면 다 죽는 거예요. 다 죽는 거라고.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지는 것도 자신의 부정이 옮겨가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면 30절 읽고 30절 시작.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.
예수님은 믿음을 지금 능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? 이건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여자의 부정함을 정결케 한 자신의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드려야 되면 이 첫 시간을 드려야 되고 예배로 시간을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? 그분 안에 참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.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.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. 뭘 붙들고 믿고 소망하는 소원 성취에 대한 바램이 아니에요. 믿음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. 이것을 이 여자가 믿었고,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질 수 있었고, 예수님은 그 능력이 나간 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의 시작인지를 믿지 못해요. 이 여인의 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? 뭘로 해결하겠어요? 세상의 방법으로 이 부정함, 우리 안에 이런 혈루증이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어떤 분 둘째 아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. 첫째 아들 서울대 나와갖고 되게 잘 나가거든요. 하도 자랑을 하고 둘째 아들이 있는 줄 몰랐다니까.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해요. 나중에 알게 됐어요. 둘째 아들이 있다는 거. 그분한테는 그 아들이 혈루증 같은 거예요. 얼마나 그 쓴뿌리예요. 다 소중하지. 좀 못났어도. 그 쓴뿌리가 어마어마해요. 어마어마하다고. 우리 안에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. 실제로는 다 감추고 덮고 아닌 척하고 하지만 이 안에 악취가 있고 고름이 있고,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.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박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. 예수는 능력이니까. 누구도 고쳐주지 못하고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그 은밀한 혈루증 같은 내 인생의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되어서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.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실제로는 얘기할 수 없고, 실제로는 말할 수 없고, 실제로는 드러낼 수 없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쓴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능력이 나가서 그 근원을 말려버리시는 것처럼. 할렐루야.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함,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긴박성,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그 자체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. 반드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. 34절에 읽어볼까요? 시작.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.